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젖 한 방울이 온 우주보다 무겁고 어머니와 자식 간의 정은 윤회의 뿌리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어머니와 자식 간의 진정한 사랑이 사실은 윤회 속에서 가장 큰 속박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과연 자애로운 사랑의 위대함일까요? 아니면 감정 뒤에 숨겨진 족쇄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어머니와 자식 간의 정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이 진실은 아마도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명과 윤회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사람들은 모두 어머니와 자식 간의 정이 특별히 끊기 어렵다고 말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젖 한 방울이 온 우주보다 무겁다. 처음에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이제 이 자연스러운 어머니와 자식 간의 감정을 크게 칭송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을 돌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한 숨겨진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순수하고 귀중하기 그지없는 어머니와 자식 간의 정이 실제로는 육도윤회 속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속박이다. 이것이 바로 중생들이 오랫동안 고해 속에 빠져 해탈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다. 이 말씀이 나오자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원래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졌던 감정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인가요? 이 윤회 뒤에 숨겨진 비밀은 단순히 개인의 수행과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마치 열쇠처럼 중생들이 왜 윤회 속에서 떠다니며 침몰하고 오르내리면서도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사위성에 특별히 재능이 있고 견식이 뛰어난 상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복덕이었습니다. 그가 오늘날의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의 어머니 자심 덕분이었습니다. 자심은 마음을 다해 복덕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경전을 읽게 하고 선악을 분별하도록 가르쳤으며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복덕은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기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았는지를요. 어머니가 밤낮으로 일하느라 점점 야위어가고 머리카락도 차츰 휘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복덕의 마음은 오미병을 쏟아놓은 것처럼 감사의 정이 조수처럼 밀려들면서 동시에 죄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늘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머니의 이 양육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어느 해 가을, 복덕이 평소처럼 먼 곳에서 장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이미 병상에 누워 숨이 매우 약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덕은 마음이 급해 서둘러 성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가엽을 불러 어머니를 진찰하게 했습니다. 가엽은 자심을 자세히 진맥한 후 표정이 매우 침중해지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노부인의 병이 이미 골수 깊이 들어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복덕은 이 말을 듣자마자 펄썩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침대 곁에서 오열하며 눈물을 멈출 수 없이 흘렸습니다. 입으로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꼭 버티셔야 합니다. 자식이 아직 어머니의 양육의 은혜를 제대로 갚지도 못했는데요. 자심은 마지막 힘을 다해 미약하게 손을 들어 복덕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목소리는 약하지만 무척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어미는 네가 무엇을 갚아주기를 바란 적이 없단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줄곧 하나의 소원이 있었단다. 어머니, 어서 말씀하세요. 자식이 반드시 전력을 다해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복덕이 급하게 대답하며 눈에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자심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평생 가장 행복은 네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이란다. 나는 진작에 부처님 성상 앞에서 서원을 세웠단다. 내세에도 계속 네 어머니가 되어 영원히 네 곁을 지키겠다고.
말을 마치자 자심은 천천히 눈을 감고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덕은 슬픔에 잠겨 완전히 넋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영전을 지키며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이웃들이 이 광경을 보며 모두 고개를 흔들며 탄식했습니다. 보세요. 복덕이라는 아이가 얼마나 효성스러운가요? 이 어머니와 자식 간의 정은 정말 하늘을 감동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바로 그때 흰 수염이 긴 늙은 승려가 천천히 복덕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긴 복덕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주님,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당신과 어머니 사이의 이 인연이 도대체 몇 생이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복덕은 고개를 들어 눈물로 가득한 얼굴로 울어서 빨갛고 부은 눈으로 노승을 바라보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내세에도 어머니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가루가 되어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노승은 가볍게 고개를 흔들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도 깨달은 이만이 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열애께서 지금 주건정사에서 설법하고 계십니다. 왜 그곳에 가서 여쭙지 않으십니까? 복덕은 듣자마자 마음속에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즉시 짐을 꾸려 주건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주건정사로 가는 길에 복덕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연화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슬픈 얼굴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어머니도 임종 전에 서원을 세우셨어요. 내세에도 계속 제 어머니가 되겠다고요. 저에 대한 걱정을 놓지 못하셨죠. 명심이라는 선비도 따라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를 정말 놓을 수가 없구나. 내세에도 반드시 네 곁에 태어나겠다. 지금도 그때 그 눈빛이 기억납니다. 아쉬움으로 가득했죠. 주건정사 밖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또 지광이라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지광엔 어머니를 떠올리자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임종 때 말씀을 떠올리면 여전히 눈물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죠. 네 평생 가장 큰 소원은 생생세세 네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복덕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감개무량했습니다. 왜 모든 어머니가 임종 전 같은 소원을 퍼먹었을까요? 이 감정에는 도대체 무엇이 특별한 걸까요? 왜 어머니들은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이런 의문을 품고 그들은 마침내 주건정사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부대중 제자들에게 묘법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장엄하고 숙연했으며 모두가 전념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복덕과 다른 몇 사람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 궁손히 부처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복덕이 모두를 대표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마음속에는 모두 공통된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들은 임종 전 모두 내세에도 계속 저희의 어머니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이 소원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머니와 자식 간의 이 정이 정말로 내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가득한 눈빛으로 온화하게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들이여, 너희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해보게 하고 싶다. 너희는 아는가? 이 끝없는 윤회 속에서 너희가 각각 몇 번이나 태어났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의 자녀가 되었는지, 반대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희의 부모였는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전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말씀을 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신통력을 써서 너희의 전생 인연을 보여주겠다. 부처님께서 신통을 펼치시자 눈앞의 광경이 영화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생전의 복덕은 원래 위풍당당한 장군이었고 지금의 어머니는 그때 그의 적수로 대립하는 진영에 서 있었습니다. 구생전의 연화는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고 그의 지금 어머니는 그에게 치료를 구하러 온 평범한 환자였을 뿐이었습니다. 11생전의 명심은 상인으로 손님과 장사를 하고 있었고
그의 지금 어머니는 그와 다툼이 있었던 손님으로 매매 때문에 불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고 마음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원래 그들과 어머니 사이의 관계가 과거 생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했다니.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의 놀란 표정을 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해의 한 알갱이에 불과하다. 이 끝없는 윤회 속에서 모든 중생은 서로가 부모, 자녀, 형제자매, 부부 반려자가 되어 왔다. 지금 생에서 친밀하고 서로 의지하는 어머니와 자식이 내세에는 남처럼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원수가 되어 서로의 적이 될 수도 있다. 복덕은 여기까지 듣고 어머니의 임종 때 소원을 떠올리며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왜 저희 어머니들은 모두 임종 때 이런 소원을 세우셨습니까? 이런 소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광도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입니다. 저는 줄곧 내세에도 어머니와 다시 만나기를 바랐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 소원이 잘못된 것입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명심도 따라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머니와 자식 간의 정이 내세에 이어질 수 없다면 이 감정은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저희 자식들은 또 어떻게 부모의 양육의 은혜를 갚아야 합니까?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연화는 이미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줄곧 어머니의 임종 전 소원이 저에 대한 깊은 걱정에서 나온 가장 순수한 모성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원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더욱 깊어지고 신정도 장엄하고 숙목해졌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묻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큰 문제다. 어머니들이 임종 전 세운 이 소원이 바로 윤회 중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잔인한 진실을 드러낸다. 이 진실은 단순히 너희와 어머니 사이의 인연에만 관한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왜 윤회에 갇혀 해탈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에 닿아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눈빛을 천천히 둘러보시고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실을 밝히기 전에 반드시 너희에게 경고해야 한다. 이 답은 아마도 너희를 뼈저리게 아프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가 어머니와 자식 간의 정에 대해 가진 모든 인식과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정말로 이 무수한 지혜로운 이들이 들은 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사람들은 듣자마자 펄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옷깃을 적셨습니다. 복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계시를 간청합니다. 이 진실이 저희를 가슴 아프게 하더라도 저희는 여전히 답을 알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시며 자비로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어머니들이 임종 전 이런 소원을 세운 것은 근본적으로 너희에 대한 너무 깊고 무거운 집착 때문이다. 이 집착은 겉으로 보면 넘치는 자애로움이고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끝없는 관심과 아쉬움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견고하고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속박이다. 바로 이런 집착 때문에 중생들이 생사윤회의 고해에서 영원히 해탈하지 못하고 그 속에 갇혀 순환하며 고난을 겪는 것이다. 마치 바다의 물거품과 같다. 각각의 물거품은 자신이 독특하고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같은 바닷물이 변한 것임을 모른다. 중생도 마찬가지다. 어떤 한 생의 관계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생명의 가장 본래 면목을 잃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게 된다. 지광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관심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 아닙니까? 저희는 어릴 때부터 모성애가 가장 위대하다고 배웠는데 왜 지금 이것이 수행길에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심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이 자연스럽게 생긴 감정이 너무 깊고 강렬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잃게 한다. 어머니들은 모두 영원히 자녀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이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생사윤회의 진실한 모습을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이다. 진정한 자비는 일시일생의 관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깨달음을 얻어 이 고통스러운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다. 복덕은 덧고 깨달은 듯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의 뜻은 내세에도 계속 어머니와 자식으로 남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노력하여 정진하며 수행하여 해탈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도리다. 어머니와 자식 간의 정은 비록 귀중하고 잊기 어렵지만 더 귀중한 것이 있다. 그것은 서로가 깨달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이 도리를 이해하면 모든 중생이 과거의 너희의 부모였으며 미래의 너희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효도는 단순히 어머니와 자식 관계를 영원히 이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생사윤회의 고해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효도다. 연하가 이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어머니의 임종 때 세운 소원을 대해야 합니까? 이 소원은 저희에게 의미가 크지만 또 말씀하신 수행 해탈과 충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승화시키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시냇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 비록 시냇물이 원래의 이름을 잃지만 본질은 여전히 물이다. 우리가 마음속 집착을 내려놓고 중생평등의 도리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이 감정은 광대하고 끝없으며 경계 없는 자비로 승화될 수 있대. 이것이 진정으로 어머니를 제도하고 자식을 제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의 이 한 번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깊이 감동하여 깨달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임종 전 세운 소원은 겉으로는 정이 깊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의 진상에 대한 이해 부족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어떤 한 생의 어머니와 자식 관계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쌍방 모두 영원히 윤회 속에 깊이 빠져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복덕, 연화, 명심, 지광은 모두 깊이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불문에 귀의하여 정진하며 불법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행 과정에서 그들이 밖에 나가 노인을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혹시 과거 생의 제 부모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 그들은 모든 중생에 대해 평등한 자비심을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피차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일시동인하게 대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노력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젖 한 방울이 온 우주보다 무겁다. 처음에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이제 이 자연스러운 어머니와 자식 간의 감정을 크게 칭송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을 돌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한 숨겨진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순수하고 귀중하기 그지없는 어머니와 자식 간의 정이 실제로는 육도윤회 속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속박이다. 이것이 바로 중생들이 오랫동안 고해 속에 빠져 해탈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다. 이 말씀이 나오자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원래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졌던 감정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인가요? 이 윤회 뒤에 숨겨진 비밀은 단순히 개인의 수행과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마치 열쇠처럼 중생들이 왜 윤회 속에서 떠다니며 침골하고 오르내리면서도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사위성에 특별히 재능이 있고 견식이 뛰어난 상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복덕이었습니다. 그가 오늘날의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의 어머니 자심 덕분이었습니다. 자심은 마음을 다해 복덕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경전을 읽게 하고 선악을 분별하도록 가르쳤으며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복덕은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았는지를요. 어머니가 밤낮으로 일하느라 점점 야위어가고 머리카락도 차츰 휘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복덕의 마음은 오미병을 쏟아놓은 것처럼 감사의 정이 조수처럼 밀려들면서 동시에 죄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늘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머니의 이 양육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어느 해 가을, 복덕이 평소처럼 먼 곳에서 장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이미 병상에 누워 숨이 매우 약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덕은 마음이 급해 서둘러 성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가엽을 불러 어머니를 진찰하게 했습니다. 가엽은 자심을 자세히 진맥한 후 표정이 매우 침중해지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노부인의 병이 이미 골수 깊이 들어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복덕은 이 말을 듣자마자 펄썩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침대 곁에서 오열하며 눈물을 멈출 수 없이 흘렸습니다. 입으로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꼭 버티셔야 합니다. 자식이 아직 어머니의 양육의 은혜를 제대로 갚지도 못했는데요. 주건정사로 가는 길에 복덕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연화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슬픈 얼굴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어머니도 임종 전에 서원을 세우셨어요. 내세에도 계속 제 어머니가 되겠다고요. 저에 대한 걱정을 놓지 못하셨죠. 명심이라는 선비도 따라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를 정말 놓을 수가 없구나. 내세에도 반드시 네 곁에 태어나겠다. 지금도 그때 그 눈빛이 기억납니다. 아쉬움으로 가득했죠. 주권정사 밖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또 지광이라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지광은 어머니를 떠올리자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임종 때 말씀을 떠올리면 여전히 눈물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죠. 이 평생 가장 큰 소원은 생생세세 네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복덕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감개무량했습니다. 왜 모든 어머니가 임종 전 같은 소원을 품었을까요? 이 감정에는 도대체 무엇이 특별한 걸까요? 왜 어머니들은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이런 의문을 품고 그들은 마침내 주권정사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부대중 제자들에게 묘법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장엄하고 숙연했으며 모두가 전념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복덕과 다른 몇 사람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 공손히 부처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복덕이 모두를 대표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마음속에는 모두 공통된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들은 임종 전 모두 내세에도 계속 저희의 어머니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이 소원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머니와 자식 간의 이 정이 정말로 내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가득한 눈빛으로 온화하게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들이여, 너희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 싶다. 너희는 아는가? 이 끝없는 윤회 속에서 너희가 각각 몇 번이나 태어났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의 자녀가 되었는지, 반대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희의 부모였는지. 자심은 마지막 힘을 다해 미약하게 손을 들어 복덕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목소리는 약하지만 무척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어미는 네가 무엇을 갚아주기를 바란 적이 없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줄곧 하나의 소원이 있었단다. 어머니, 어서 말씀하세요. 자식이 반드시 전력을 다해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복덕이 급하게 대답하며 눈에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자심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평생 가장 큰 행복은 네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이란다. 나는 진작에 부처님 성상 앞에서 서원을 세웠단다. 내세에도 계속 네 어머니가 되어 영원히 네 곁을 지키겠다고. 말을 마치자 자심은 천천히 눈을 감고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덕은 슬픔에 잠겨 완전히 넋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영전을 지키며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이웃들이 이 광경을 보며 모두 고개를 흔들며 탄식했습니다.
보세요. 복덕이라는 아이가 얼마나 효성스러운가요. 이 어머니와 자식 간의 정은 정말 하늘을 감동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바로 그때 흰 수염이 긴 늙은 승려가 천천히 복덕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긴 복덕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주님,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당신과 어머니 사이의 이 인연이 도대체 몇 생이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복덕은 고개를 들어 눈물로 가득한 얼굴로 울어서 빨갛고 부은 눈으로 노승을 바라보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내새에도 어머니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가루가 되어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노승은 가볍게 고개를 흔들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도 깨달은 이만이 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열애께서 지금 주권정사에서 설법하고 계십니다. 왜 그곳에 가서 여쭙지 않으십니까? 복덕은 듣자마자 마음속에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즉시 짐을 꾸려 주권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전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말씀을 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신통력을 써서 너희의 전생인연을 보여주겠다. 부처님께서 신통을 펼치시자 눈앞의 광경이 영화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생 전의 복덕은 원래 위풍당당한 장군이었고 지금의 어머니는 그때 그의 적수로 대립하는 진영에 서 있었습니다. 구생 전의 연화는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고 그의 지금 어머니는 그에게 치료를 구하러 온 평범한 환자였을 뿐이었습니다. 11생 전의 명심은 상인으로 손님과 장사를 하고 있었고 그의 지금 어머니는 그와 다툼이 있었던 손님으로 매매 때문에 불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고 마음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원래 그들과 어머니 사이의 관계가 과거 생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했다니.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의 놀란 표정을 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해의 한 알갱이에 불과하다. 이 끝없는 윤회 속에서 모든 중생은 서로가 부모, 자녀, 형제자매, 부부, 반려자가 되어 왔다. 지금 생에서 친밀하고 서로 의지하는 어머니와 자식이 내세에는 남처럼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원수가 되어 서로의 적이 될 수도 있다. 복덕은 여기까지 듣고 어머니의 임종 때 소원을 떠올리며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왜 저희 어머니들은 모두 임종 때 이런 소원을 세우셨습니까? 이런 소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광도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입니다. 저는 줄곧 내세에도 어머니와 다시 만나기를 바랐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 소원이 잘못된 것입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명심도 따라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머니와 자식 간의 정이 내세로 이어질 수 없다면 이 감정은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저희 자식들은 또 어떻게 부모의 양육의 은혜를 갚아야 합니까?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연화는 이미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줄곧 어머니의 임종 전 소원이 저에 대한 깊은 걱정에서 나온 가장 순수한 모성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원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더욱 깊어지고 신정도 장엄하고 숙목해졌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묻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큰 문제다. 어머니들이 임종 전 세운 이 소원이 바로 윤회 중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잔인한 진실을 드러낸다. 이 진실은 단순히 너희와 어머니 사이의 인연에만 관한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왜 윤회에 갇혀 해탈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에 닿아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눈빛을 천천히 둘러보시고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실을 밝히기 전에 반드시 너희에게 경고해야 한다. 이 답은 아마도 너희를 뼈저리게 아프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가 어머니와 자식 간의 정에 대해 가진 모든 인식과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정말로 이 무수한 지혜로운 이들이 들은 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사람들은 듣자마자 펄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옷깃을 적셨습니다. 복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계시를 간청합니다. 이 진실이 저희를 가슴 아프게 하더라도 저희는 여전히 답을 알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시며 자비로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어머니들이 임종전 이런 소원을 세운 것은 근본적으로 너희에 대한 너무 깊고 무거운 집착 때문이다. 이 집착은 겉으로 보면 넘치는 자애로움이고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끝없는 관심과 아쉬움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견고하고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속박이다. 바로 이런 집착 때문에 중생들이 생사윤회의 고해에서 영원히 해탈하지 못하고 그 속에 갇혀 순환하며 고난을 겪는 것이다. 마치 바다의 물거품과 같다. 각각의 물거품은 자신이 독특하고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같은 바닷물이 변한 것임을 모른다. 중생도 마찬가지다. 어떤 한 생의 관계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생명의 가장 본래 면목을 잃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게 된다. 지광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관심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 아닙니까? 저희는 어릴 때부터 모성애가 가장 위대하다고 배웠는데 왜 지금 이것이 수행길에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심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이 자연스럽게 생긴 감정이 너무 깊고 강렬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잃게 한다. 어머니들은 모두 영원히 자녀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이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생사윤회의 진실한 모습을 꿰뚫어보지 못한 것이다. 진정한 자비는 일시일생의 관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깨달음을 얻어 이 고통스러운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다. 복덕은 듣고 깨달은 듯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의 뜻은 내세에도 계속 어머니와 자식으로 남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노력하여 정진하며 수행하여 해탈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도리다. 어머니와 자식 간의 정은 비록 귀중하고 잊기 어렵지만 더 귀중한 것이 있다. 그것은 서로가 깨달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이 도리를 이해하면 모든 중생이 과거의 너희의 부모였으며 미래의 너희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효도는 단순히 어머니와 자식 관계를 영원히 이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생사윤회의 고해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효도다. 연하가 이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어머니의 임종 때 세운 소원을 대해야 합니까? 이 소원은 저희에게 의미가 크지만 또 말씀하신 수행 해탈과 충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승화시키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시냇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 비록 시냇물이 원래의 이름을 잃지만 본질은 여전히 물이다. 우리가 마음속 집착을 내려놓고 중생 평등의 도리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이 감정은 광대하고 끝없으며 경계 없는 자비로 승화될 수 있다. 이것이 진정으로 어머니를 제도하고 자식을 제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의 이 한 번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깊이 감동하여 깨달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임종 전 세운 소원은 겉으로는 정이 깊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의 진상에 대한 이해 부족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어떤 한 생의 어머니와 자식 관계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쌍방 모두 영원히 윤회 속에 깊이 빠져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복덕, 연화, 명심, 지광은 모두 깊이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불문에 귀의하여 정진하며 불법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행 과정에서 그들이 밖에 나가 노인을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혹시 과거 생의 제 부모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 그들은 모든 중생에 대해 평등한 자비심을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피차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일시동일하게 대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노력하여 수행한 끝에 그들은 마침내 모두 수승한 지혜를 증득하고 생명의 진상을 명확히 보았으며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윤회 속에서 만약 특정한 어떤 관계에만 집착한다면 자신을 영원히 생사의 바다에 침몰하게 하여 고난을 겪게 할 뿐입니다. 오직 이런 집착을 내려놓고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선하게 대하며 친인에 대한 작은 사랑을 중생에 대한 큰 사랑으로 확장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의 영원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에 대한 가장 큰 보은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영원한 행복으로 통하는 광명대도를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이 어쩌면 여러분의 어머니와 자식 간의 정에 대한 이해를 뒤집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지혜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깊은 얽매임이 왕왕 가장 돌파하기 어려운 속박이라고요. 진정한 큰 사랑은 우리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인에 대한 가장 좋은 보답일 뿐만 아니라 중생에 대한 가장 자비로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이 깊은 도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깨달음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함께 불법의 지혜를 탐구하며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갑시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